제가 교재 39쪽을 읽겠습니다. 4장에서는 성막 봉사를 위해, 특히 성막 운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30에서 50세 사이의 레위인들이 계수됩니다. 30에서 50세까지 책임있게 성막 일을 맡게 된 레위인은 모두 8,580명으로서 전체 레위인의 숫자 22,000명의 3분의 1을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막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4장은 어제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장에서 등장했던 레위 자손들, 즉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의 성막 이동 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고핫은 레위의 둘째인데 가장 먼저 서술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회망의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 즉 언약궤, 등잔대, 떡상 등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의 이송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장 먼저 서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역할을 담당할 자들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일반 백성들의 장정의 수를 계수할 때 그 기준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읽었던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에 은퇴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요즘은 손주까지 돌봐주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사명에도 은퇴는 없습니다. 세계 기도대, 실버스쿨, 어머니 기도회 등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의 나이 제한은 어떠합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적어도 30세는 되어야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총회 헌법에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군목은 제외입니다. 군대에서 군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나머진 다 30세 이상입니다. 10대, 20대 아무리 탁월하고 신심이 투철해도 30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는 되어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을 지원하고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전할 만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30세였고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30세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섣불리 사역을 시작하다가 교인과 서로 상처받고 상처주는 동기 전도사들의 케이스를 옆에서 가끔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더 높습니다. 총회 헌법에는 35세 이상이니까 각 교회마다 40세, 45세 이렇게 나이 제한을 더 높이 두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을 신중히 보고 드리는 것이 항존 직분입니다. 은퇴는요, 말씀에는 50세입니다만 지금 50세는 청춘이시죠. 우리 헌법에는 70세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 교구 교구장님들 은퇴 권사 되시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구장님들이나 열심히 안내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께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 가끔 하실 때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일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전 처음에 누구 놀리시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리 안 좋아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한계가 옵니다. 그것을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믿음의 싸움에 은퇴는 없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갈렙과 같이 끝까지 말씀에 성령의 검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특정 일들은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봉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켜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고핫 자손은 무엇을 합니까?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소와 성소의 물건들, 언약궤, 등잔, 떡상, 제단 등 귀한 지성물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포장합니다. 막 2중, 3중으로 포장하지요. 예를 들어 증거궤는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순청색 보자기, 하늘색 보자기를 덮고 채를 꿰어 맵니다. 또 진설병 떡상 같은 경우도 청색 보자기에 싸고 또 홍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로 꿰어 맵니다. 게르손 자손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계속해서 읽어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 덮개들, 또 뜰의 휘장문, 기구 등 주로 한 단계 바깥쪽에 물건들을 메었음을 봅니다. 마지막 므라리 자손은요, 31절에서 3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므라리 자손은 맨 바깥 울타리를 이루는 널판들, 기둥들, 받침들 이런 것들을 옮깁니다. 정리해보면 고핫 자손은 맨 안쪽에 위치했던 지성물들, 게르손 자손은 그 한 단계 바깥의 성막 천들과 뜰의 물건들, 므라리 자손은 뜰 둘레의 기둥들, 널판들, 즉 울타리를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럼 왠지 우리는 이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옮기고 므라리 자손은 좀 그래도 급수 떨어지는 바깥 울타리 옮기고 그런 거구나.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은 어땠을까요? 아까 고핫 자손의 나이 제한 보셨지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좀 나이 제한이 넉넉하게 풀리려나?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므라리 자손은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았습니다. 일은 달랐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부르시고 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귀천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귀천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고핫 자손의 일이 가장 중요했다면
그 자손도 가장 많게 하셔서 부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신 숫자도 비슷합니다.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므라리 자손 3200명, 도합 8580명. 이게 오늘 본문 34절에서 4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널판 등을 옮겨야 하는 므라리 자손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49절에 마지막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더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어떠합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니 설교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귀한 사명이지요. 그러나 주일에 저 잠옷실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보이지 않는 교육관에서 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교사분들, 안내위원들, 신일 깔끔이들, 식당 봉사로 섬기는 분들, 주차 봉사, 찬양대 등등 하는 일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사명들입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그 재능대로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아무것도 안 남겨서 크게 혼났으니 저리 비켜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더 남겨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더 남겨 4달란트 남겼습니다. 10달란트와 4달란트, 분명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근데 그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2절 뒤에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정말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받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얼마를 받았건 나의 달란트대로 배로 남겼던 두 종은 주인의 큰 칭찬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사를 하고요, 어떤 분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좋아해 실버스쿨을 섬기시고, 누구는 노래와 음악의 재능이 있어 찬양대를, 누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안내를 하시고, 누구는 주차에 자신이 있어 차량 봉사를 하십니다. 그 모든 사명에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어서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진영은 멈춰 있었던 진영이 아니라 전진하고 움직이는 진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띄우셔서 움직이면 뭐 밥 먹다가도 출발 준비해서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해군에서 배 탈 때요, 부산에 한 달 정박 계류한다고 해서 진해를 출항해서 부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이렇게 달려서 이제 부산에 정박하고 배를 이제 항구에 이제 홑줄로 단단히 묶는 작업이 끝나고 이제 홑줄도 예쁘게 정리를 하고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안전모하고 이제 구명조끼 너덜너덜하게 벗고 아이고 오늘도 입항 작업 고생했네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내 방송이 뜨는 겁니다. 알림 출항 30분 전. 저랑 제 후임이랑 마주보면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뭔 소리야 방금 입항했는데 방송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부산에 있던 투스타였던가 쓰리스타였던 작전사령관이 저희 왕건함이 훈련 때 아주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뭐하러 부산에 있어? 그냥 다시 모항으로 가서 쉬어. 이 한마디에 바로 다시 정박했던 배가 1시간 만에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가자 하시면 자리 털고 일어나 함께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 명하시면 이 모든 땅 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또 마지막 날 이어지는 또 연휴 가운데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친척도 만나게 되고 여러 세상 속 만남의 자리들도 갖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세상 이야기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지만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명령대로 밟아추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귀천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오늘까지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특별히 신일 깔끔이를 비롯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크고 작은 손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